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난 한 주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이러한 이김은 전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죽으셨을 때 이미 전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신 전인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일생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의 시기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즉시로 전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내용을 알아야 자기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찾게 되므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힘들게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저 목적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이 오지 않아 봐요. 여러분 바닥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바닥에 드러난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거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냔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왜 시험을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다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다랑 같이 단련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은을 연다랑 같이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물에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물 같은 환경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마음의 별 마음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내 중심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것도 또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짓밟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모독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뭐예요? 바닥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어봐야지 여러분 바닥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평생 살면서 남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바닥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불가물을 통행한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로다가 여러분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뭐예요?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았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마음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러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여러분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까지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전인구원이 자연스럽게 믿어짐으로 전인구원을 이룬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인구원은 새 영, 곧 그리스도의 영과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새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 곧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지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싸움 좀 없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죽어야죠. 뭐하러 사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자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이 환난 아닙니까? 근데 왜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란 말이에요. 갓난아기에 그냥 엄마 부르면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만 않았다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떤 환난이 오면, 어떤 시험이 오면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안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긴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을 이긴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 적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아니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발견함으로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옛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즉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즉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만 장사 지낸다면, 부인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부정한 자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옛사람과 접하면 부정타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시체와 관계를 맺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와 몸을 섞는 것이 옛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이러한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어 있기에 절대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어도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부정케 하신 것입니까?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신자는 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신 후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남겨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신자는 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망령된 자들이기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신에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뻐하는 신자들은 더욱 근신하여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인함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는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할 왕들입니다. 그러니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찌하든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타락하게 함으로 들림받지 못하게 역사할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태초에 영가온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오는 시험이 바로 교만의 시험인데 자신이 이미 전인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행동해도 옳게 여깁니다. 이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미혹의 영들이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미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가 자기는 옳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무엇이든지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악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바로 이 교만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청결한 양심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선한 양심의 단계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는 찔림받는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찔러주세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근데 그때도 돌이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상태에서 이제 선한 양심의 상태로 내려오고, 선한 양심의 상태에서 찔림받는 양심의 상태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찔러준단 말이에요. 책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안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양심이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양심에서 더 나아가면 악한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남의 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더 타락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화인 맞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 누가 와서 당신 이래 하고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마음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깨끗한 이 심령, 깨끗한 양심의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져도 선한 양심의 단계 더 떨어져서 만약에 찔림받는 양심의 단계에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시니까는요, 이때 돌이키면 다시 선한 양심이 되고 더 청결한 양심이 돼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뭐예요? 더러운 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더 타락을 해버리면 악한 양심이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인을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오는 시험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었기에 상대의 죄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도 사함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속초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대포항에서 새우튀김 10개와 오징어튀김 2개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튀김을 튀기는데 말라 비떨어진 새우와 오징어를 급하게 집어서 넣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몇 개를 먹는데 딱딱하고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입술 여기를 대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까 튀김을 넣을 때 얘기할 걸, 내가 싱싱한 걸 골라서 튀겨달라고 할 걸, 다시 가서 바꿔달라고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 생각들을 대적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계속 그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받아먹었다면 저는 시험에 들고 결국 가서 따지는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속초해수욕장 해변 모래사장에 수건을 2장 펴고 앉았는데 젊은 수상요원이 와서 이것은 자기네가 시에서 돈을 내고 임대했기 때문에 파라솔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곳에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접는데, 아니 그런데 모래사장을 자기들이 다 임대했나? 내가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수상요원 이름을 물어볼 걸. 그리고 왜 이름을 묻냐고 하면 속초시청에 당신이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는데 하며 처음에 나온 생각을 부인했는데 계속 그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받아먹었다면 저는 시험에 들고 결국 수상요원에게 가서 따지거나 아니면 속초시청에 민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왜 여기까지 간지 아십니까? 상대의 죄, 곧 저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용서했더라면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이라는 말은 영어로 험담, 곧 백바이링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중상 모략과도 같습니다. 이 비방에는 특성이 있는데 혼자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만 시작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멈추게 하려면 같이 앉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들어주면 이 사람도 내 비방에 동조를 하는구나 하며 더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면 잘 들어줍니까? 맞장구를 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우리 이런 말들은 삼가자고 하십니까? 이 비방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비방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 없을 때 어떤 상대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니까는 계속 비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지. 차라리 얘기를 하면 빛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동조해버려요. 그걸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사람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가 불의를 행하면은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사람 얘기하지 말죠. 이렇게 얘기하면 빛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동조해버린단 말이에요. 옆에서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하고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가 조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방하는 회가 조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입니다. 이러한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어요. 누구만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소변이 마려운데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소변 보러 안 가? 아이고 나 또 여기서 나가면 나 욕할 거 뻔한데,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보고 있으니까. 잘 얘기하다가도 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사람 뒷담화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겪어봐요. 아이고 나도 또 화장실 가면 내 얘기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었어요. 이거 죽은 시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 죽은 시체하고 관계를 맺겠냔 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비방하는 옛사람은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럼 삶 가운데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장사치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는 절대로 비방이 나오는 일이 없는 완전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다는 말은 영어로 저지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형을 확정하듯이 사람에 대해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판단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제 끝났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자신도 상대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말이 많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경우가 없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경우가 없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길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저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이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그러는 자기는 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란 말.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신도 그와 같다는 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것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물론 나중에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회개시켰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연락을 받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됐냔 말이에요. 자기 영화스러움에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긴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와 비겼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을 알려주셨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받게 만들으신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높아져 버리면 뭐예요? 나는 이제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 목자예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목자를 세워 자기 양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질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자기 목자라고 하고 열심히 양육받죠. 근데 커버렸다는 것이, 그랬더니 더 이상 나는 이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목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목자를 세워 자기 양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들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자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양들을 치리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교회 다 없어져야죠. 내가 하나님하고 나는 오직 직통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목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다 1대1로 다 그냥 양육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잘 깨닫고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죄와 부족함과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이 잘 보이면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역이 세기 때문에 상대의 죄와 부족함과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다 주님이 보여주셔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이 상대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죄들을 다 자기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판단하라고 상대의 죄를 보여주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란 말.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왜?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보니까 더러운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왜 그럽니까? 자기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거 안 봐요. 안 들어요. 여러분, 똥 봐가지고 똥 속에 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살펴봅니까? 여러분이 변을 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똥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이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끔찍이 여기서 그냥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연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싼 똥을 가가지고 내가 뭘 먹었지, 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거 살피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똥은 더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걸 안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한 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왜 뭇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원망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원망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인구원 이뤘기 때문에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환경이라면 원망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웬만한 일 가지고는 지금 원망이 안 나와요.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에서 원망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원망이 나올 정도면 어떤 일을 겪겠냔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어야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원망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웬만한 상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이 안 나와요. 그냥 다 용서가 돼버리니까는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원망이 나올까? 나는 이미 전인권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원망이 나오지?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이제 믿잖아요.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이제 관계 맺으면 안 되죠. 원망하는 옛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이겨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인권 이룬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만을 토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불만을 토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별로 불만이 안 나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만이 나왔다면 뭐예요?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와야지 불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웬만한 일 가지고 전인권 이루어졌는데 불만이 나옵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원망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불만하지 않는데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원망하는 마음도 나오고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드러내라고요. 너 그것도 죽은 시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제거해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저거 가지고는 들림을 못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인구원을 이루어졌어도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처리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욕대로 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정욕대로 행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이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몸으로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다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발견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육체일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들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마음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어도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는 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